시대지만 유에 따라 사는 것도 제맛이지만 반딧불 조가직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더 푸른 초원이여. 안녕하세요. 정인과 함께 이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약빌딩이 아니라 기타 동경에 와 있습니다. 여기 목회하시는 한 분을 찾아뵙는데요.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본인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여기 아다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타 동경 교우로 그러는데 아다치 교회가 교구 본부이고 교구 본부에서 교구장 하고 있는 전주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여러 번을 해왔지만은 목회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목회하시는 분은 처음인데요. 여러분 어떤 편견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오늘 시간을 내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본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일본에 온 것은 1993년 1월 13일 왔으니까 한 27년째, 28년째 됩니까? 그래 됩니다. 예. 저랑 거의 비슷한데 저도 93년도 6월 달에 왔습니다. 예. 그럼 그때 오셔서 계속 목회만 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계속 목회를 하고 처음에 온 데가 이제 고지 시곡구 고지경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전국 안 다니신 데가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 목회하는 목회사에서도 그 인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인사 이동을 받으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두루두루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곳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면은 다 인상 깊은 곳이 다 있죠. 다 인상이 깊고 다 좋은 예, 우리 식구들, 우리 그 신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좋은 곳인데, 뭐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야 한 15구 정도가 살기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도심에서도 살기 좋다 생각하면은 가나가 쪽이 좀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23년 정도, 23, 4년 정도 됐으면은 27년 27년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뭐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이제 점점 일본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질 텐데 그래도 일본에서 익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면에서는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좀 없을까요? 글쎄요.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일본말을 알고 온 게 아니고 일본말을 한 5단어 뭐 하이, 이에, 도조 아리가또 뭐 이 정도 말만 알고 왔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애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그 이웃 나라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습관 그리고 그 어떤 그 보는 사고 체제가 좀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감정이 앞선다. 옛날 같으면 뭐 남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감정의 표현이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일본 사람은 좀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어떤 그 논리적인 것이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좀 논리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이 통한다든지 그 어떤 심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본은 좀 법치주의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그것을 설득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뜻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30년 가까이 됩니다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어려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한국 분이고 사모님이 일본 분이시죠. 예. 그리고 아기들도 있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면은 가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들도 작고 그러면은 계속 다닐 수도 없고 학교가 다니게 되면 또 전학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사모님이나 아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교회 책임자라든지 목회라는 입장에서 어떤 그 교회의 책임자 일을 하지만은 또 집에 들어오면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이제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애기들이 한국
일본에 반발이 섞였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애기들 둘이 한국에 유학을 가 있어요.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일본 말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 아무리 일본 말을 잘 하더라도 이게 심정적으로 안 그러면 이 정적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말을 전달해 줄 그게 그런 능력까지는 되지 않으니까 보니까 자식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성장하면서의 정적인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리고 한국의 정적인 세계도 배우면 좋겠다 해서 지금 유학을 보냈는데 그런 애들은 가면 한국 문화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자 관계를 또 맺고 또 우리 집사람도 일본 사람이지만은 이제 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일본화가 돼가고 우리 집사람은 또 한국화가 돼가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조화롭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자녀님 두 분이나 유학을 보내셨는데 지금 자녀는 전부 몇? 4명입니다. 넷. 아들, 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딸, 아들. 딸, 아들. 저는 딸, 딸입니다. 그럼 제일 위에 두 분이 지금 유학을 가 계신 겁니까? 예,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가 있어요. 지금 대학생?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나이로 보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두 분이 지금 유학을 가 예. 계신 거라고. 야,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부러운 게 그겁니다. 저도 지금 막 일본 남편이랑 아기들이 다 일본 아기니까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정서도 모르니까 일단 내 편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심정의 세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진짜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국제에 결혼하신 분들이 다 갖는 공통적인 그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학 보낸 거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진짜 유학 보내면 경제적인 뒷받침도 굉장히 큰데 하여튼 보내면 뭐 어떻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야, 그렇게 정말 이 30여 년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외골수 그 목회의 길을 오시면서 지금 동경에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다치로 돌아온 게 이제 1년 하고 한 3개월 지났네요. 1년 3개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목회도 열심히 해오지만 목회하면서 이 지역에서 지역 밀착형이라 그럴까요? 사회에 봉헌하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좀 취재도 할 겸해서 오늘 찾아왔거든요. 주로 어떤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제가 일본에서 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중심 삼고 또 교회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왔는데 저희들 교회가 이 일본 사회에 있어서 어떤 공헌할 수 있는 것이 꼭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또 그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실제적인 그 육체가 살아있는 곳이 이제 지상이 되니까 이 얘기는 일본 분들에게도 일본 분들은 또 제 집사람이 일본 사람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 처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또 20몇 년을 살다 보니까 신세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자 식구들도 다 일본 사람인데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일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단지 어떤 설교, 기도 그리고 묵상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 조금이라도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생각을 해서 이제 보란티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바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다 보면 일본 가정들은 꽤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윤택한 가정들이 많이 있고 다른 그 나라를 비교해서 보더라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쓰지 않고 계속 쌓아둔 물건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두면은 계속 쓰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자를 통해서 그 물건을 내서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고 또 거기서 이익은 어떻게 사회에서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 저번에 일본에서 그 3.11 예, 그런 사태도 나고 또 예, 구마모토 지진도 나고 니가타 지진도 나고 또 나라를 넘어서는 저기 네팔에서도 큰 지진 나고 이런 이제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이제 지역도 그리고 나라도 많으니까 그쪽에 우리가 좀 더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각자 무슨 이렇게 돈이 많다든지 그래서 크게 기부할 수도 있지만은 바자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리고 돈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또 만물을 가져가지고서 가정에 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모은 돈을 이제 그 지역에 기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번에는 제가 M에 있을 때는 네팔 쪽으로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실제적인 지상에 사는 사람들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자 하는 것이 뭐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손이 닿지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종교 단체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큰 무슨 뜻을 가지고 또 뭐 큰 무슨 공헌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건 아닙니다. 예. 야, 진짜 일본은 저도 뭐 오래 살아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진짜 일본 근면하고 검약하고 진짜 그 전략하는 정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란티어 정신, 남을 그렇죠.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출발한 것은 저희 에임에서 출발했으니까 지금 한 5년 되겠네요. 지금 5년 동안 매달 아래야. 아니죠, 매달 아니고 이제 이게 바자를 하려면 물건을 모아야 되니까 각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그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 그렇지만 깨끗한 물건들,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이제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통 석 달에 한 번, 늦으면 넉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그 바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판 모르는 가정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나도 우리 옆에 사람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문 두들겨도 좀 안 열어주고 그렇게 좀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일본 분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정 방문하면서 그 취지도 설명하고 그럴 텐데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오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은 좀 어떠셨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활동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일본 분들이 좀 공적인 그리고 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건을 쓰겠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 잘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일본 문화 자체가 종교라든지 어떤 그 신앙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분들이 다 각자 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데 이것을 사회화하고 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조적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대신 우리들이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협조적으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건도 주고 또 어떤 분은 조금씩 기부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모은 것인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기부를 하면 기부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공서 영수증을 주든지 감사장을 주든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유엔에서도 유엔 쪽으로도 이제 기부를 했는데 감사장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꼭 가정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이렇게 기부를 해서 이렇게 감사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그만 선행이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런 다소 활동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내가 조그만 선행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많은 일본 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장벽이라든지 어떤 그 편치 않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많이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떤 선입견이나 그 일본 분들의 독특한 그 신앙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먹힌다 그럴까요? 그러기가 이해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시면서 사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막 여러 가지 상도 받으셨다는 거는 정말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막 안정돼 있고 정착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어린이 식당도 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제가 이제 여기 아다치에 와가지고 이제 바자를 해서 바자의 잉여금을 가지고 그 아다치 복지 협의회를 찾아서 이제 저희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이제 같이 오차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고충을 토로하는 게 뭐냐니까 이 아다치는 의외로 밥을 못 먹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싱글 맞아. 예, 그래 가타오야라고 하죠, 그죠? 예, 예.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 마치고 그러다 보면 어린 애기들이 밥을 못 먹는 수가 많다고. 그래서 몇 군데 애기들을 위한 그 식당, 고도모 노타미 고 쇼코도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이 종교단체로서 또 사회 복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서 그 정도 애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원래 어린 애기들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사랑도 그렇다 보면 잘 받지를 못하는 거고 그에까지 또 밥도 굶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서는 굉장히 제 어릴 때 생각해서 비교해서 굉장히 현대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유복한 나라지만은 오히려 더 불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그만 정성이지만은 저희들이 그 매달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에 2번 정도 여기서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애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애기들한테 이제 공짜로 그 얼마 안 드니까요. 사실은 얼마 안 거 한 40-50명 애기들 대상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공짜로 밥을 주면 안 된다네요. 그것도 돈을 안 받으면 그것도 차별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정을 한다는 게 되죠. 동정.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한 200엔 정도 식사비를 받고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대신 이제 그 이상 좀 풍성한 식단으로서 애들에게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아기들뿐만 아니고 또 독거노인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도 저희들 식사를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좋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 식당을 해가지고 그 밥 먹는 아기들이든지 안 그러면은 저 독거노인들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이제 200원 정도 헌금 돈을 내고 현금을 내고 그래서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게 사실 일본처럼 풍요롭고 윤택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 식당, 고도모 쇼코도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니까 그 일본 후생성, 한국에서 말한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조사한 게 어린이 7명 중에 1명이 그리고 그 부자 가정, 모자 가정,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결손 가정이죠. 그런 가정은 2가정 중에 1가정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의외로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막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어린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듣고 야 정말 너무 놀라고 어떻게 이런 부유한 나라에 이런 계층이 있는가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린이 식당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해가 갔는데요. 막 그러면서 또 돈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또 참 일본 민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신세 안 지려는 게 거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사 같은 거 준비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서 이쪽으로 교회에서. 모셔서 여기서 다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우리 청년센터가 있으면 청년센터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청년부들이 있으니까 청년부 그리고 부인부에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식사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다 보란티어죠. 보란티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빈곤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빈곤층이라는 것보다는 부모들의 사랑이 결손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밥을 먹일 수 없는 그런 빈곤층들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밥을 만들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에게 근데 밥이 사랑인데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그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심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그죠 좀 결손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밥이라도 우리들이 좀 해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목사님 다운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어떤 통계만 보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밥이 사랑이다. 그 정성, 사랑을 먹이는 거죠. 네.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신데 야 그런 면에서는 역시 그 청년부라든가 이런 조직이 함께 한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어린이들이 밥 한 끼지만은 그 밥을 먹음으로써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미래의 이 일본을 이끌어갈 중심자들이 되는 거니까 정말 이거 한 끼가 정말 큰 사랑의 힘으로 몇 배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활동을 많이 듣고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지가 되었어요. 어. 그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발생되면은 그렇죠. 목적은 서리를 가지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죠. 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지하고 있고 특히 이런 이제 보란티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식구들 신도들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뭘 이렇게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의 심정의 성장,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상 그 좋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체적으로서는 이제 고생을 하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찾아다녀야 되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쁨을 얻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란티어라든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이라든지 영적인 그런 세계 그리고 영적인 그 하늘 부모님과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과의 그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실적인 기쁨 그죠 어떤 영적인 그런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식구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남을 위해서 베푼다는 게 결국은 막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기쁨이 되니까 오히려 더 플러스로 작용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그 목사님이나 교회 식구님들의 그 성장에도 큰 그 뭐라 그럴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지역 단체라든가 사회에서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상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상이랄 것보다는 이제 감사장이죠. 예.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장인데 먼저 이제 그 시리아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중동에서. 그래서 그 시리아 내전을 통해 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 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그 기부를 하고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하니까 일본의 그죠 동경에 그 유엔 그 난민 위원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부를 하고 싶다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우리들이 그 차리티 바자를 통해 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시리아 또 난민들 중에서 중동이 굉장히 더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도 겨울에는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가정들이 있대요 이렇게. 그래 한 두세 가정을 저기 어떻게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왜 두세 가정 지원해 줄 수 있다니까 또 그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그런 감사장이 오더라고요. 유엔에서 감사장, 난민 유엔에서 감사장도 오고 막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세계에 어떤 뭐랄까요 나라 없는 사람들의 슬픔이라든지 또 국가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부모들이 있지만은 부모들이 그 자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엔이 가서 이제 물질적인 지원해주면 유엔 자체도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멀리 만나보지도 못했지만은 우리들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번 기회를 잘 나게 되었다 두 가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고 거기에 대한 감사정이 저희들이 온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막 AM에서 활동할 때는 이제 청소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청소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매달 한 1년 반을 계속 그 청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또 시에서 7군데를 지정해서 줬는데 저희들 교회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로상이나 감사장 그리고 이제 아다치 복지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두 번 이번에 코로나에서 이제 저희들이 못 갔지만은 협의회 중심자가 시에서 감사장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그래서 감사장을 받고 또 저번에 치바에서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치바 태풍이 와서 지붕에 씌우는 카바 비닐을 있잖아요. 그걸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또 감사장을 받고 뭐 이런 감사장을 많이 받았고요. 또 동경에 오기 전에 AM이라든지 있을 때는 네팔이라든지 구마모토라든지 또 저 동북에서부터 이제 감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현무료더라고요. 그 자기들이 만들었던 물건이라든지 감사장.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편지라든지 이런 교류를 하고 심정도 하나 되는 거 그런 거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종교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정부가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 우리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국가적인 면에서는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란 것은 세금을 면해주지 않습니까? 종교 활동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좀 종교가 해달라는 그 의미도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종교가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그 국가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사람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종교,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 사상에 대한 생각,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뭐 그런 것이 사실은 큰 상이 아니겠어요? 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보란티어 활동도 얼마나 이렇게 폭넓게 해외 난민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그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재난 받은 곳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많았는데 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또 종교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각자 그 역할이 다릅니다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최선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직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계속 똑같은 일을 하시지만은 더 포부라 그럴까 꿈이라 그럴까 더 이런 건 더 하시고 싶으시다 아니면 신앙을 하시면서 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든가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글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목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실제 의사는 실제적인 사람을 살리는 거고 목회라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목회에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독특한 어떤 직업이라면 직업, 또 독특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지향하지 않는 일을 목표로 삼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목회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하고 싶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죠? 뭐 내가 물질이 많아서 물질로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직업 현대 사람들은 물질보다는 이 어떤 마음이나 심정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 문제뿐만 아니고 과거에 자기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진짜 저희들 종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 세의 그 부모
그 조상 이런 것부터 영향받는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무슨 대형 메가 슈퍼 그 어떤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것은 외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은 내적으로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있고 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등에서부터 해방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해방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지금까지 쭉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좀 땀 흘리는 목회자 좀 땀 좀 흘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사실은 오면서 좀 오해라 그럴까? 교회에서 사회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도라든가 보통 물론 당연히 교회 같으면 좋은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겠죠. 전도라든가 헌금이라든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편견, 외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상이라든가 그런 면은 없었습니까? 오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이제 보란티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목적이 두 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토끼면 집토끼, 산토끼면 산토끼를 잡아야지 양극토끼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보란티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는 대신에 이 상담 카드를 줍니다. 가정 상담 카드를. 혹시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내가 고민이 있으면은 한번 교회 오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저희들이 뭐 어떻게 물질적으로 도움 못 주지만은 어떤 그런 내적인 면 그리고 어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있으면 저희들이 좀 어드바이스 될 수 있고 또 상담을 해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하고 이런 이제 그 카드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 가정 문제의 내용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녀들 문제, 부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담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죠. 대상. 막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막 그것이 막 종교 활동이라면 종교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그 가정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벽이 넘어가고 막 하나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상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30여 년의 삶을 살아온 목회 길을 오신 우리 전준 목사님의 그 내용을 전부 다 전할 수 없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깝고 전한다는 게 사실은 언어도단인데요. 그래도 짧게나마 이렇게 해서 막 수박 겉핥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라도 여러분께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좀 우리가 신앙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소 지역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또 하나 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은 참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어떤 신앙이 없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일본에 와서 일본 분들 되고 옛날 일본 역사 그것을 보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한 200년 빨리 저기 기독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특히 그 아마쿠사 시로라고 그 있어요. 그분이서 하라조 뭐 일본어로 하라조노 다다카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보면은 88일간은 거죠. 약 34,000명의 그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 기독교 역사 중에서 34,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 순교를 당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순교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6 그 성인이라고 있는데 그 성인 중에 보면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13살이거든요. 근데 일본 관원들이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집에 도망가라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만에 하나 이런 박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금은 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일본 과거 선조들의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랄까 또 신앙에 대한 그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심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저도 일본에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서 내가 일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모르고 있구나. 그 신앙을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변하지 않구나.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죽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일본 사람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또 그 우리 특히 한국하고는 그 식민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세상 사람들이 그죠? 한국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거고 일본 사람도 그렇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거니까 신앙면에 와서는 제가 참 너무나 한번 놀라운 발견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제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모르고 있고 정말로 깊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보면 또 오해를 한 부분이 또 하나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또 사실 그러네요. 뭐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를 봐도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토대 위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어렵다는 건 내 자신이 잘 못해서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을 몰랐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이제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더 깊은 얘기, 더 많이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서 더 자세히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이 심해지만 유에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조가짓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